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만 바라보고 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인생의 끝에도 좌절과 절망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뜨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힘든 일들을 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설명이 잘 안 되고 또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 기가 막힌 일들을 살면서 우리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리 하나에 눈이 뜨이고 나면 힘들다, 또 죽겠다, 억울하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 놀라운 진리,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평과 원망, 또 답답함이나 억울함, 또 그로 인한 고통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눈이 뜨이는 일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새벽에 어떤 그 목사님의 누님, 권사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건 잘못된 예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누님은 자기 아들보다 공부 잘한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그 소리만 듣고도 싸매고 누웠던 자리를 벌떡 일어납니다. 고민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어떤 희소식 하나만 들어도 고민이 끝나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여 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구원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이 시편 15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주님의 장막과 성산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문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 그 수위라고 하죠. 문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이 제사장들이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로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요 축복으로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어도 여러분 불평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보다 10배, 100배 어려워져도 불평할 게 없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좋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갔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셨던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내므로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여주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올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냉정하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하나님 그동안에 모세 부려먹은 게 얼마입니까? 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한번 밟고 그 땅 보기만 해달라는 건데 이거 한번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모세만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서 본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의 40년 사역의 수건이었습니다. 40년 사역의 수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모세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쓰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 있을까요? 모세는 물론 천국에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모세에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모세, 당신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간절한 간청을 거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맨날 보고 사는데 하나님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에서 막 쓴물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나님 매일 보면서 천국에서 사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모세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모세는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 대학 그 과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 회사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제발 좀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거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졸랐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괜히 제가 들어가서 여호수아한테 짐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엄청난 후회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세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눈물 날 만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꿈과 목표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왠지 제가 성공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 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하고 눈물도 나고 낙심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을 내려놓고 모든 선택과 판단,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드려야만 하는 것인지, 제 꿈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눈물이 날 만큼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꿈과 또 그 속상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 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꿈을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또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분들이라면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이제 걸어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 제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뭐 부정할 수 없는 저의 과거의 모습이니까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이 너무 밝아서 내가 이 땅을 사면 지금은 평당 50만 원이지만 5년 후에는 이 땅은 평당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50만 원을 가지고 그 땅 100평 혹은 이제 뭐 100평이면 뭐 5천만 원 되겠죠. 5억인가요? 하여튼 뭐 1000평을 구입한다고 해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해요. 대출 이자를 갚는 게 힘들겠죠. 근데 5년 후 10년 후엔 이 땅은 1000만 원짜리도 되고 아니 그 이상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한 달에 뭐 이렇게 아둥바둥 이자를 갚아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땅이 수십억, 수백억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게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자 갚아가는 게 즐거움일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부동산과 그 경제 흐름을 보는 눈이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자 갚아가는 게 즐거움입니다. 그걸 갚아가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는 빚을 다 못 갚아가요. 근데 그럼 내가 야간에 뭐 배달 알바를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빚을 갚아가야 돼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것이 수십억, 수백억 될 분명한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의 흐름과 이 부동산 경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게 내 마음이 부담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는 일보다 내게 고통이 더 커버려요. 상처가 더 커버려요. 억울함이 더 커버려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먼저 띄었다면 그게 고민일까요? 아니요, 그건 고민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 꿈을 포기하게 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눈물 날 만큼 하나님이 내 꿈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쩌나 눈물 날 만큼 속상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에게 상담도 안 하죠.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그 자매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이 그 청년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얘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 너 한번 결혼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자기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다 포기할 수도 있다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만 봐도 그 정도라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사실 있습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결혼은 하고 가야죠. 하나님, 뭐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더라도 결혼은 하고 가야죠. 그 말은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아직 뜨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요, 최근에 저희 아내와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어떤 목사님은 개털모자 쓰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솔직히 제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털모자여도 좋아요. 저는 개털모자여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개털모자면 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개털모자면 어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첫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갈 곳,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난 다음부터 이 지구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 한정적으로 예외로 두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도록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혹 있어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있어도 죽어서 간 다음에 갈 곳, 죽어서 간 다음에 갈 곳이라고 믿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와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리에 눈이 떠지면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도 거기서 끝이 납니다. 나에게 절망도 거기서 끝이 나요. 나에게 상처되었던 것도 거기서 끝이 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고난이 기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띄어지면, 우리가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을 했습니다. 왜 그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4년이 아니죠, 보통 10살 이전으로 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10년 넘게 정말 일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여러분, 그 훈련을 합니까? 이 땅에서 받는 그 금메달의 영광 하나에 그들은 10년의 세월을 아무렇지 않게 감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금메달의 영광을 알아요.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의 영광을 압니다. 적어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건 내 삶 전체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띄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 당장 오늘 아침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은혜는 내일 또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